6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중얼중얼 걷지 말고 잘 하느님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그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창하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좀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려서서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정말 가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주먹질하기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막 퍼붓기도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오은영 박사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아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교정해 주니까 참 희한하게도 부모의 말투가 바뀌고 부모의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변화는요, 아이들의 자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 부모를 통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도요,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부흥을 맛보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 전 세대의 부흥과 그 은혜가 흘러만 간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전수만 되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러면 영어로 next generation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라고 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탈까요?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전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보세요.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았던 전 세대가 있었는데 그 전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21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다른 세대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어떻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셨는지, 얼마나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전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니까 무슨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물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 단서를요 7절에서 찾습니다.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마지막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뭐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 세대가 보았다는 하나님의 큰 일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수되었더라면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닐 터인데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전 세대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가 있거든요. 그 모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호수아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사사시대에
이 다른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시대는요, 어떤 세대였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어요. 홍해를 만나면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도 과연 그게 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나타남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나라.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다고 배웠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과 영토와 주권 가운데 여러분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몇 사람 안 모여도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영토 아무리 작아도 나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빼앗기면 나라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보십시오. 한반도로는 땅은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빼앗겨지니까 일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 우리에게 기적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귀신은 자연스럽게 쫓겨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둘째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런 인격이라 말하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쁜 일이 없는데도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잠시 전까지만 더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큰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 기적을 본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 데리고 수송못 가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수송못을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질까요? 한번 해보시죠. 안 될걸요. 심지어 출근길에 신천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꼼짝은 안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길이 좀 갈라지게 해주세요. 갈라졌을까요? 아니요. 119가 출동하지 않는 한 안 갈라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현상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세대 선배들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 비근한 예인데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래 안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진짜 불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밤을 새며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부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라가 어려워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주암산 기도원 가가지고요, 그 배바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 소리가 뜨거웠는지, 소나무 뿌리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예요. 그걸 보았으니까 그나마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알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에 와서 최소한 5주차가 있는 오후 예배만큼이라도 우리 전 세대가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드리는 예배를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자. 그래서 전 세대가 드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분기별로 금요기도에는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를 해요. 왜요?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를 그들이 좀 봐야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는 거죠.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을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 결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이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대부분 권사님들이 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온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땅을 물려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 한 채도 변변찮아서 집도 못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만큼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날마다 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 세대는 기적을 본 세대라면 이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전쟁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날마다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었어요. 3장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여호수아 시대 다음 세대인 사사 시대 특징이 뭐냐?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되어지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세대가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다음 세대를 맛보게 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하는데 우리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막 전쟁에 참여시키고 그래 승리를 맛보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정복 전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구약시대 같이 전쟁의 승리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보고 그걸 못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쟁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녀들, 부모들도 있고 대부분이 다 키웠는데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잖아요. 막 날마다 대포 막 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정말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전쟁 같은 삶 아닌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요,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자녀들은 그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자녀들은요, 그 전쟁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비록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막 붙잡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철철 나는데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계시는 시간이구나. 고난은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처럼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때구나.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 딱 들고 성가대도 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교회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이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제부터 예배를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내뱉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엄마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냐고. 딸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귀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잃어버리기도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에 다시 한번 교회로 어렵게 한 발을 내딛게 되어졌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아이들과 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주일학교를 보내면 자녀들 신앙은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요, 나의 부모님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작은 승리를 맛볼 때 그것을 본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요? 본 게 있으니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다음 세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뭐요? 넘어지지 않는다. 비틀거릴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엎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같은 삶 속에 너무 힘드시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저런 거구나, 믿음은 저렇게 생활하는 거구나, 그것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한번 부르고 싶은데 다 같이 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심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죠. 그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 모습을 봐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달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말은요,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손 놓치더라도 주님께서 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손 꼭 잡아달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거든.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여전한데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날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어져서 그들도 또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듭시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 다음 세대들이 노래 부르며 달려갈 길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사사기 시대에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전 세대의 잘못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했던 예배가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맛봤던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은 아무 전쟁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남북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남북의 다음 세대가 제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전수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소망이 있는 우리 남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 생활 잘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